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곡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 유혹 시험이. 컴퓨터에서 줄여주세요. 예.
이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같이 묵도드림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삶의 거룩함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힘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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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36번, 교동문 36번 10편 90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2장,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능력, 지혜를 찬송합니다. 한 주간도 더위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인데 코로나 방역 상황을 핑계 삼아서 더욱 세속화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송구하여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이름 힘입어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8월 15일 주일이자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받았는데 저희들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순종이 부족합니다. 말로만 믿고 순종은 세상에, 돈에, 권력에 복종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참다운 광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는 자유로울 수 없기에 수많은 죄와 유혹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주 죄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주여, 그러한 때라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세상의 압제로부터 온전한 자유한 광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의 보급으로 점차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일상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말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 복음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영상이지만 여러 가지로 수고와 봉사를 자원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합독을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 찬송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이 광복절, 8.15 광복절이죠.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76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당시에 강력한 무력을 내세워서 탄압하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을 뺏겼어요. 자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오랜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도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친일파로 돌아서고 또 많은 자원도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은 사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독립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이 8.15 광복절이자 주일을 보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섭리 또 역사,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온 지구를 뒤흔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전염력이 더 강력한 델타 변이,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이, 이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서 위험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박 선교사님 말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이 코로나 전염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 마비된 상태에서 오늘부터 해서는 이 더 심한 코로나 전염 방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 바깥 출입을 금지하는, 아예 통제하는 락다운을 일주일 동안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동남아 이 상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온 지구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공포였습니다.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그때 유행하던 이 흑사병의 경우에는 1347년부터 1351년, 이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이 생명들을 앗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또 16세기에 이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이제 정복합니다. 북아메리카 또 남아메리카를 정복을 하는데 이 그들이 정복하러 가면서 유럽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그 전염병인 홍역, 천연두도 같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아메리카 사람들이 전염병, 이 홍역과 천연두를 옮게 되어서 심지어는 그 원주민들의 인구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까지 멸절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게 되고, 뭐 우리가 아는 마추픽추, 이 마야 문명이 그 빠른 시간 안에 이 멸망하게 된 것도 이 하나의 원인이 전염병이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의학이 발달하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천연두나 홍역, 나병, 콜레라 이런 질병들을 이제 극복을 해왔지만은 사실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성인들이 경험했죠.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감염병들이 또 나타납니까? 에볼라, 사스, 그리고 메르스, 또 지금의 코로나19 이 등등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전염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허둥지둥 거리며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이 팬데믹, 이 질병에 이 확산되는 이런 무서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회사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을 피해야 되는 이 힘든 시간, 얼마나 더 견뎌야 되는지 모두가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고난, 개개인적으로 각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 그 고난의 때가 오래 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불안하여서 우리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다 같이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며 보낸다면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다시 그냥 생고생만 하고 있는 것이며, 이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당하는 상황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상황, 이 겪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가 하루에 발생을 시키는 이 온실가스, 이것이 1억만 톤이 넘습니다. 근데 1억만 톤 하니까 사실 잘 안 와닿잖아요. 체감이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온실가스 1억만 톤은 어느 정도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무릎 꿇게 했던 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 50만 개가 터질 때 이 지구에 미치는 그런 발생시키는 그 온실가스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별로 잘 안 보여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인류가 우리가 편하자고자 이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자 이 발생시키는 이 온실가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 열기가 지구 전체에 지금 끌어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KBS 8월 14일자, 거기 세계는 지금 보면은 지구 전체가 지금 큰 대산불로 인해서, 대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남유럽, 그리고 브라질에는 남유럽 또 산불로 인해서 참 걷잡이 이거 통제할 수 없죠. 또 시베리아도 매장되어 있는 메탄가스가 또 자연 발화돼 가지고 이 불이 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런 불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불심판을 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열기가 이 지구를 끌어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코로나19 이 전파되는 작년과 올해까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를 사실 수도 없이 날아다니던 이 비행기들이 많이 멈췄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배들도 멈추고 또 큰 공장의 문도 잠시 닫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모그로 악명이 높은 이 인도 뉴델리의 밤하늘에서도 이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이 많이 멈춰졌을 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인터넷 보면서 위성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 중국의 대도시 상공들도 깨끗해지고 이 편서풍 때문에 늘 중국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그런 매연의 그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세먼지 영향을 덜 받게 된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함부로 쓰고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빨리 이 달릴 줄만 알았지, 이 멈출 수 있게 하는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이 물질 문명을 코로나가 멈추게 하는 것이죠.
잠시 주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환경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진 않으시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멈출 수 없는 이 물질 문명으로 치닫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창세기 6장은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다뤄지고 있는 7장의 바로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을 하셨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번영과 번성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아들, 남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명칭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사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시고 그들이 누리던 그런 모든 물질 문명도 하나님,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취해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던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안타까운 삶으로 더욱더 내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어떠한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네피림이라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이 용사라고 대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이 용사의 등장은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반에 만연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힘과 능력과 재물을 숭상하는 죄악된 시대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십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 5절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하반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죠. 우리 인간의 관점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을 때,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런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점점 그 문화에 자신들의 편리함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더더욱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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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을 사실 배제시킨다고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며 복이 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은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처단을 내리십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에게서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만 이렇게 떼어놓고 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을 가지고 이래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야 120년 됐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간혹 계시는데, 사실 여기 이 성경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시고 나고 난 뒤에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0년 뒤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난 그 삶이 교만이고,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면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며, 또 그 죄악과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죄들이 더욱더 발생이 되며, 그 죄악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와 권위를 주면서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그들의 위치를 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그 모든 그런 피조물들 위에 있는 그 인간이 범죄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연도 저주를 받고 자연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런데 이 인간의 죄악과 범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한 가정 안에서 지도자된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사람과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리신다라는 그런 심판을 결심하시는 것이죠. 120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8절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공의로서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그 죄악된 세상의 그 조류에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시는 것이죠. 그 노아의 노아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왜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죠. 노아의 삶을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노아가 어떻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당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다른 사람들과 다 남달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장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악이 간영한, 죄악이 유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 죄악된 세파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주어져서 그것이 그 은혜의 어떤 열매가 아니고 더 중요한 은혜는 이 세상을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 6장 9절부터 해서 이 노아의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고 우리를 이 억누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카리스마.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의 판단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태초로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후회하심이 없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도 없이 넘어지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다 그만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든 삶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 또 기적이 나타나 아주 유명한 절이 부분이죠. 자,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시죠?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범죄한 온통 죄악으로 관영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믿는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나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하나님은 사실상 실상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은 사실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취하여서 그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는 그 물질의 그런 억압, 건강의 억압, 여러 쾌락의 억압에 붙들려서 그것의 노예로 사실상 끌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교동문을 읽었지만 다른 것은 다 풀처럼, 저 들의 풀처럼 다 말라갑니다.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방향성을 놓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가 시작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120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셨던 이 1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은 이 120년이란 기간은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기회.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람한테 노아를 욕하죠. 미쳤다고 하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물로서 심판을 해? 산이 왜 배를 만들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노아를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방주를 지어지는 방주를 보면서 또 노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죄된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를 타야 된다, 당신들 방주를 타야 됩니다, 같이 방주를 만들고 같이 방주를 타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그 세상 사람들에겐 기회였어요. 그것이 120년이라는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이 한 주라는 이 시간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하나님 배제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축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또 제가 그렇게 힘써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죠. 이 하루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고 이 한 주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으로 해석하면 표현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교훈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 하루 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분주한 일상들이 우리를 흔드는 가운데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쉽게, 아니 너무나 쉽게 저희 세상에 젖어가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생활 습관과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주님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며 우리의 역사를 당신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며 순종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개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의 중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다시금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3장,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소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오늘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소중히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수 없어 또한 몸으로 산제물 되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 안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 짓고 고통 겪는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다스림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께서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믿음 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들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주일인 다음 주일까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만 또 드리기로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아무래도 다 같이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대면 예배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잘 집중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런 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각 처소에서도 잘 준비하여서 잘 비대면 예배 지침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기억하시고요. 또 한 주간 또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랜선 비대면 수련회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또 하나가 되고 또 은혜를 또 풍성히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선배된 분들께서 우리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스림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